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5장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학계를 이제 좀 읽겠습니다. 학계를 읽고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읽으면 또 그 다음 학계 스가랴 또 뭐 말라기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이후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 선지자들은 이제 포로 이후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특별히 이제 학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계의 첫 번째 성전 재건 촉구는 주전 520년경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6년 전인 이 536년에 바사와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물론 바빌론이 망하죠. 바빌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패권을 갖게 되고, 그 바사 왕이 바로 고레스였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정말 역사적인 엄청난 그 사건이죠. 그리고 이 본국 귀환의 조서를 이 고레스가 내리자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왜 책망하시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자,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학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귀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식구가 4식구, 많으면 5, 6식구고 적으면 2, 3식구인데 이 중에서도 그 가장의 생각, 그 가장의 지도력, 그 가장의 신앙,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지도자, 한 국가도 이스라엘도 지도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갈렸어요. 참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된 것도 사실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과적으로 바빌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바빌론에 가 있을 때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바빌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 좋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교회도 이렇게 지도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금초대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지도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미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그 솔로몬 성전 터가 어떤 터일까요? 그게 그 터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정해 주신 터지요. 거기가.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터. 예. 그게 바로 그 단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그 터 위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회복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70년간 중단되었던 교제를 재개한 거예요. 뭘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예, 번제를 통해서. 어디서? 성전터에서. 그 터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죠. 자, 그 터는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 신앙의 주촉,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2년 2월째 되는 날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들도 좀 뛰어달라 그랬죠. 예. 성전 재건에 우리들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당신들은 안 된다.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 얼마나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를 빌미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돼요. 그 중단해가지고 몇 년이 흘렀느냐? 14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번에 구역장 권찰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14년 동안 중단이 되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물아물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은 이제 끝났구나. 망각 상태에 빠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3절과 4절에 두 번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이 뭡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참 아픈 얘기죠. 너희들이 성전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빌미 삼아서 성전 재건하는 일은 포기한 채 포기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 얼마나 흉합니까? 이 창동 역사 보세요. 예. 창동 역사 처음에는 저거 왜 다시 안 하지? 저거 왜 저렇게 안 하지? 왜 저렇게 뻗쳐놓고 녹슬고 저렇게 흉한 것을 그대로 두고 있지? 사람들이 이제 나부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막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누구도 이제 그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도 고민하거나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전 건축이 바로 그 모양이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고 중단된 지 14년이 흘러갔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나 그랬어요. 지타 말고 뻗쳐놓은 그 모습이 얼마나 그 흉했겠어요. 자, 성전은 그렇게 뻗쳐놓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 집들은 견고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견고하게 하고 자기 집들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해놓고 14년 동안 너희들은 너희 집 꾸미고 너희 집 견고하게 하는 일에 너희들은 바빴다. 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다윗도 그것을 되게 아파했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다. 그걸 다윗은 가슴 아파하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죠. 다윗이. 하여간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그랬다. 자기 집은 견고하게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집은 공사가 중단된 채 14년 동안 뻗쳐놓고 그냥 보고 있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5절로 쭉 5절과 6절 11절까지 쭉 내려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픈 말씀이죠. 내가 한번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 생각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내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데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한 대로 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물이 새어나가듯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너희가 열심히 일해도 그 소득이 너희 손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지혜로운 자 같으나 미련한 자가 되어 헛수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신분주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수적인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나머지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몸이 아픈 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이 복음으로 진리로 민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이슬람권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